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로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다른 본문보다도 오늘 본문의 말씀도 추수감사에 연관될 수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그렇게 연이어서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연이어서 봅니다. 자, 우리가 13장부터 14장을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 설교와 가르침 부분이라고 봤는데 이제 연이어서 이제 15장부터 16장도 고별설교의 확장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15장부터 16장의 분량이 길기 때문에 우리가 단락별로 이제 나누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비유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농부 그리고 우리는 가지다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을 해주고 있으며 7절부터 10절에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이제 말씀, 사랑과 계명의 연관성,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고 의미를 또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자,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기 이 본문을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죠. 포도나무 비유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먼저 1절 말씀을 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간혹 이제 자신은 무엇이다 라고 비유로 표현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자신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그리고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2절에서는 누구를 얘기를 하느냐, 또 5절에서도 동일하게 다른 존재들을 말해주고 있는데, 농부가 있고 포도나무가 있으면 여기서 빠진 대상이 또 하나 있죠. 누구냐? 바로 제자들. 그렇죠. 우리는 무엇이냐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무엇으로 대유를 하고 있느냐?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본체가 포도나무고 본체에서 나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가지잖아요. 가지가 누구냐?
제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적용 부분에서 거기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까지도 볼 수 있지만, 자, 일단은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모형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모형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냐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또 여기서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이 1절이 바로 정의이자 전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아버지가 농부다 라는 거죠. 그것을 전제로 볼 때 2절을 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서의 주체, 행동 주체는 누구이냐? 바로 농부다라는 거죠. 농부가 가지를 치는 거죠. 무엇에 붙어 있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오늘 농사 짓는 분들도 이건 충분히 이해를 하시잖아요. 힘을 친다고 그러죠. 가지 친다고 그러죠. 어떻게 하기 위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그리고 실하지 못한 가지, 그런 것들. 혹은 더 이 가지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엇나가거나 또 그 줄기가 또 모양이 안 이쁜, 그리고 쇠한 가지들은 제거해버립니다. 그걸 누가 한다고요? 농부가 하죠. 나무 스스로도 그렇게 하기는 합니다만 오히려 더 그것을 관리하고 책임지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농부라는 거예요. 이걸 볼 때 당시에 사람들도 이 예수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려운 말씀이 아니잖아요. 상징을 이용하는 것, 비유적으로 표현은 예수님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요소들을 사용해서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도 충분히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 또 그것을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2절에서 다시 한번 좀 더 깊이 설명을 해보면, 즉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하지 못한 것들, 그렇게 하는 과정들을 어떤 걸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 깨끗하게 하는 과정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을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는 전제가 있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은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즉 본체로부터 영양분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그리고 그 관계가 수월하지 않을 때, 본체와 가지와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을 때 그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다고요? 깨끗하지 못한 가지, 그리고 그것을 제거해버리는 과정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깨끗하게 하는 과정. 깨끗하게 해서 오히려 더 다른 가지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한다는 거예요. 솎아내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체가 누구다? 아버지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 대중들이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하신다. 이걸 뭐 더 깊이 더 연결지어서 얘기하면 심판의 대상과 구원의 대상, 또 어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택하지 않은 사람까지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지만 너무 확장되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일단 우리가 주어진 본문 안에서 충분히 이해를 한다면, 정리를 하면 아버지께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3절로 넘어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너희는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제자들은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제거의 대상이다, 제거의 대상이 아니다. 제거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2절과 3절로 보면 결과적으로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느냐? 깨끗한 상태가 되어야 된다. 이후에 이것은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느냐? 교회 공동체가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깨끗하지 못한 상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깨끗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반열에서 버려질 수 있거나 아니면 제거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은 누가 하신다? 아버지께서 하신다. 자,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4절은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4절 또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내 안에 거하라 하는 거예요. 가지가 본체 안에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 연합을 의미하는 거죠.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연합을 의미해요. 하나됨을 의미해요. 결합되어 있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견고한 연합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말씀을 잘 보면 조건절로 볼 수 있어요. 거하면 어떻게 하신다? 나도 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거한다. 사람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과적인 관계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그 결과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거하게 하신다. 거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비유를 설명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 열매를 어떻게 하면 맺느냐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도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연이어서 5절 말씀을 봅니다. 5절 말씀 또 보면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4절과 5절을 연결해서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전제를 하고 있는데 그 본문을 중심으로 보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 는 거예요. 4절에서는 거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역설이에요. 앞에서는 4절은 부정적인 표현이라고 한다면 5절은 어떤 표현이냐? 긍정적인 표현이다라고 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6절입니다. 6절. 같이 또 봅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것은 2절하고 또 똑같이 연결되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누가 제거하신다? 아버지가 제거하세요. 그런데 6절에서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가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제거될 뿐만 아니라 버려져 버립니다. 버려져 버려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 버려진 가지들은 사람들이 모아다 불에 던져 살라버려. 땔감으로 사용하다 버린 거예요. 폭로해버린 사람들에 의해서 휘둘려 버린다라는 표현도 볼 수 있고, 이것을 신학적으로 좀 더 접근해서 보면 심판의 대상이 돼서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제거되어진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것을 지금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7절부터 10절은 그 결과와 또 예수님이 추구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더 보자 확장해서 말씀해 주시는 걸로 볼 수 있는데, 자, 7절 먼저 봅니다.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앞에서는 연합을 의미했어요. 연합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 연합의 결과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연합을 어떻게 하느냐? 연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7절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연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거한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본다면, 그 믿음의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즉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믿는다라는 표현보다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사람에게 들어와서 사람 안에서 역사를 하는 것, 그것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인지 구하라.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면 이 조건이 무슨 말씀을 전제를 하고 있느냐? 예수님 말씀이 전제가 되면 즉 사람의 의지가 어떤 의지로 전환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사람의 어떤 세속적인 욕망이나 세속적인 의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의지로? 예수님의 의지로 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추구하는 것, 예수님 원하는 것, 예수님과 연합을 통해서 예수님 중심으로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지 구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의지로 구할 수밖에 없음을 전제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구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앞에서 우리가 전제했죠.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다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 이루기 위해서 행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7절도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즉 제자들이 누구 안에 거해야 된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고, 또 예수님 말씀이 제자들 안에 거하게 되면 제자들은 당연히 아버지의 뜻,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연합해서 구하는 것들은 응답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지대로, 예수님 말씀, 예수님 원하는 대로, 예수님 추구하고자 하는 대로 구하게 되면 응답될 것이기 때문에 결과는 뭐라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많이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누구에게 유익이 되느냐? 아버지에게 유익이 된다. 무엇으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는 뭐냐는 겁니다. 즉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열매, 제자들이 많이 맺어야 되는 열매는 뭐가 되느냐? 즉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말씀대로 살아낸 결과,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의 결과들이 바로 열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들이 남겨야 될 열매고 제자들이 추구해야 되는 열매입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그 열매는 어떻게 맺느냐? 열매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9절,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같이 또 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즉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열매 맺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즉 9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말해주고 있어요. 즉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도 제자들을 사랑한다. 그러면 제자들이 이제 해야 되는 일은 뭐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 사랑 받았으니까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거.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요,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10절인데,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의 사랑하는 것,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살아갔던 것처럼 그것이 뭐라고요?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율법적인 규칙, 법칙, 원칙, 우리를 족쇄기 위한 그런 억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계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안에 거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은 뭐냐? 계명을 지키는 거다. 그것을 이제 10절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즉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 계명, 예수님의 계명은 그 누구의 계명이냐?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아버지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시고 그것을 확장시키시고 그것을 완성시키셨던 그것을 지키는 것. 그것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열매들, 삶의 결과들이 열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냐?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충실하게 삶을 살아가서 그 삶의 결과물들이 나오는 것이 뭐다? 열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원하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열매를 많이 맺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의 결과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죠.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하나님 농부시고 우리는 거기에 속한 가지다. 예수님 제자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지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가지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만이 살아 있어요. 나무에 붙어 있지 못한 가지는 어떻다고요? 생명이 없는 가지예요. 생명이 없는 가지인데 그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깨끗해야 된다.
뭘 하기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가지가 그냥 나무에만 붙어 있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쓸모 있는 가지, 살아있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열매? 가지의 열매를 맺습니까? 아니죠. 나무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가지는 내 열매 맺는다고 내가 자랑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열매를 맺어라? 그 나무의 본체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열매 맺는 가지,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되고 반대하는 세력이 되기 때문에 제거당할 수밖에 없어요. 가지다라고 해서 다 살아남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즉 붙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앞서 살펴봤죠.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데도 열매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 반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방해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느냐?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동일하게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나오지만 내가 가지에 속해, 내가 본체에 속해 있다라고 얘기하고 나는 가지다라고 자랑하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앞서 말했죠. 그 열매는 뭐다? 믿는 대로 살아간 결과물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들을 보면 알 수 있다? 모른다. 그 가지는요, 열매를 못 맺든지, 아니면 좋은 열매를 맺든지, 아니면 썩은 열매를 맺든지, 보면 알아요. 그렇게 여러분 상태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붙어 있기만 한다면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두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뭘 할 때까지?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치 그냥 내가 붙어 있는 것을 내 자랑인 것 마냥 나를 자랑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비록 버려졌던 가지더라도요, 접붙여졌다라고 하는 것. 특히 우리들은 접붙여진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으면요, 여러분 식물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관계가 원활하고 관계가 소통이 되면 원활하게 영양분 공급받기 때문에 열매 맺을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게 되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뭐냐? 좋은 열매 맺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소통하고 결합되어지고 예수님 의지대로 살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비록 접붙여졌다 하더라도요,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많은 열매.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삶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어떤 결과물들을 통해서, 믿는 삶의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세상이 판단하는 기준하고 다릅니다. 판단 기준은 누구에게 있느냐? 아버지에게. 그러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합니다. 그냥 믿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믿는 것은 곧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게 뭐냐? 세 번째로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뭐라고요? 앞서 말씀드렸죠?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주시는 공급, 예수님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충분하게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시는 대로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영양분을 그냥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만 하면 돼요. 주님의 통로가 되기만 하면 돼요. 그렇다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만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그래서 그 말씀을 대로 구하는 거예요. 여기 구하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인지 구하는데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합니다. 남용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믿음의 삶 가운데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구하는 것은 다 응답될 수밖에 없죠. 그러한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은 추구해야 되고, 그것을 그러한 열매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농부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님에게 소속되어 있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추수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나무에 맺어 있던, 나무와 연합되어 있던 가지가 열매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예물로 드려지는 열매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열매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감사로 드리는 것. 물질 좋습니다. 어떤 형식 좋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 안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 그 삶의 열매, 그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돌릴 수 있을 때 그 진정한 감사가 되고, 또 그러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열매로 더 많은 이들이 함께 열매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기대합니다. 또 간구합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